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해와 방패가 되시고 또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른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또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신뢰의 뜻은 굳게 믿고 의지하다, 굳게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의 능력 이상을 도와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 분, 우리 권 집사님 같은 경우에 도와주고 싶어요. 치료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없으니까. 의사들도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안타까워져.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 능력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그럼 능력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생기잖아요. 땅에서 물에서 또 물고기가 생기라 그러니까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니,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니까 하늘들에서 많은 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땅의 끝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고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가운데 살리셨죠. 오늘 우리도 장례식을 치를 때 보통 3일장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 왜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3일장을 치른다 그래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뭐예요? 시체에서 썩는 냄새 나요. 여러분, 요새는 병원에서 이 냉동실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났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병풍 뒤에다가 시신관에 넣어서 모셔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나거든요. 나니까 어떻게 해요? 향을 많이 피워서 냄새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원고해서 이제 장지에 가서 묘지에 이제 안치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 11장에서 39절에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자 돌을 치우라고 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요.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나흘 4일이나 지났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없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사람도 건지신 분입니다.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곳으로 용광로의 온도는 약 1300에서 15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19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용광로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하죠. 근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형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불같이 났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를 한번 끓게 만들어라 하고서 그 속에다가 묶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던집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 그래요. 네, 뜨거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4명이 결박한 불에 탔어요. 그런 4명이 걸어다니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죠. 자, 줄친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4사람이 불 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주님인 거죠. 가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내게 이리로 오라 하니 그들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그래요. 나오라고 이제 소리치니까 나오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신들이 어디 있어요?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낸 신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불임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어떤 가정은 자녀를 갖지 못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 수술도 받고 더 나아가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또 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런 수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불임이었던 여인들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근데 이들이 다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런데 더 제일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단지 불임이었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진 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에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걸 장막 뒤에서 엿들었죠. 사라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도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에요. 90살에 아들 낳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에 따라 내가 정한 때 내게 돌아오리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되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행할 줄 알았다고 확신했다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이신 능력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끊어지죠. 마차에 싣고 이제 나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떨어졌죠. 근데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죠. 이집트의 고기손 옆에 앉았던 데가 좋았는데 내가 거기서 빵을 배불리 그래도 먹었는데 노역을 했지만 빵을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죠.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하루만 준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말하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성 안의 백성들 중에 어떤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는 일이 발생했죠.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요. 그때 일리야가 내일 이맘때 밀 한 세아가 1세겔이 되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어떤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죠. 하나님 능력을 불신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거이나 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네, 어떻게 그 다음날 그대로 됐죠. 근데 이 기적이 뭐예요? 눈으로 봤는데 밟혀 죽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가 죽었더라.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구원하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광야 40년간 먹이시며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신뢰할 만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 아무나 신뢰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보면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신뢰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만큼 신뢰하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을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신뢰해요. 모르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한다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라는 이름을, 주님을 알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 신뢰할 수 있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귀족처럼 신뢰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 자체를 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홍진이를 안다. 홍진이를 내가 알다고 할 때 홍진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래. 모세를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몇 년 몇 월 어디서 출생했고 뭐를 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딱 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력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귀족처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리이다. 인자함이 뛰어났으니까 이걸 아니까 뭐예요? 신뢰한다고 말하는 거죠. 인자하심의 뜻 사랑스러운 친절입니다. 사랑 플러스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사랑. 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우리 생명보다 더 낫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신뢰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모르니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어려서부터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로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사자와 고문과 싸울 때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니까 뭐예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물론 성인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내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믿을 때부터는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중에 내가 커서 신뢰하겠다라고 한다면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뚱뚱한 살 빼려고요. 그래서 살 그죠? 그런데 살 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모르는 건 아니야. 다 머리는 다 알아요.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적게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것 기본이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습관이 안 들어서 안 되는 거죠.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똑같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습관이 안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죠.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커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늘 불신 속에 살아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커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서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이 커서 부모 말 잘 듣는 애들 봤어요?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깨지지 않는 한, 아주 죽었다가 살아나면 모를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옛날로 돌아가요. 왜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또 예레미야 4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악만 행했다 그래요. 커서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악만 하는 거예요. 악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악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신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신뢰하겠다, 그건 다 헛거예요.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 그래요. 그 말 들어보셨죠? 고쳐서 못 쓴다 그러잖아요. 왜요? 어려서부터 하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독하게 마음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빼려고 하면 독하게 마음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져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신뢰해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여기서 언제나 이 말의 단어가 항상 또 모든 어떤 때든지 그런 의미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요. 언제나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도,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하나님 신뢰했어요. 그리고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치욕거리 당하고 쫓길 때문에 하나님 신뢰할까요? 못하죠. 왜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게 합니까? 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욥기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리고 다윗처럼 사람에게 치욕을 당하고 원수에게 쫓기고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갔을지라도 내가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리고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져도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그러죠. 다시 말해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몰라요. 나 하나님은 아셔요. 본인도 알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 예수 믿어 그러잖아요. 다 믿는다 그랬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느냐는 거죠. 입술로만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은 헛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 9가지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첫째,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해 주셔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네.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건져주시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정리해버리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한 자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불로부터 구원받기도 하죠. 다니엘 세 친구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죠. 그죠? 네. 근데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요. 주님이 막아주면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님이 막아주는데 어떤 공격이라도 다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서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고 얘기했어요,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돼요. 저 사람은 대주고 저 사람은 안 대주고 그런 법 없어요.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 신뢰하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시리아의 랍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주님을 신뢰했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죠. 시리아 군대가 도단에 있는 자신의 도시를 다 둘러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마차와 불전차죠. 불전차와 불병거와 또 불말들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면 이집트의 에벤멜렉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면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뭐요? 기뻐 외치게 된다는 거죠. 아, 주님이 나 건져주셨어, 나 지켜주셨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주님의 선하심이 큽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공평하신 분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분을 얘기하죠. 주님의 선하심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크다고 시편 31편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크게 온다는 거야.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잖아요. 말은 원하는데 신뢰를 안 하니까 뭐예요? 그런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국률이 그를 에워싼다고 시편 32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그를 에워싸리로라 그래요. 바로 주님의 국률이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적게 벌을 주셔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죽어야 하는 죄예요. 또 2번이나 죽어야 돼요. 간음도 죽어야 되고 살인도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서 남겨두셨잖아요. 바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살다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10절에 바울이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나 죽었구나 그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말은 신뢰한다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부족하죠. 또 여섯 번째, 주님을 신뢰하면 자신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내 길, 사람의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그래요. 내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해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딴지를 딱딱 걸어요.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하나님이 막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다 줄 하나, 보이지 않는 줄 하나 딱 걸어가지고서 딱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요리로 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줄 만들어서 딱 걸려 넘어지게 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뭐요? 막 승질도 내고 막 이제 씩씩거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맡기고 신뢰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맡기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7번째, 양식을 먹죠. 사람이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일 빠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해서 뭐 돈이 모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 내용이 학계 1장 6절에 말하죠.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야 하는 게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적게 거둬요.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돈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넣는데 어디 자루에 구멍이 나 있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그죠? 아니 남는 게 없다 이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벌었으면 이만큼 남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구멍난 자루에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걸 막아주시고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양식을 먹게 된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7,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가로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너희가 오는 데를 보지 아니하며 일이 부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는 들을 지지 아니하리라. 맞죠? 강가에 있으면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 누구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8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시편 31편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설령 부끄러움 당한 때 한 적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서 왕위에 앉히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마지막으로 땅을 상속받아요.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때에 내 동료들이 너를 건져내게 하라. 그러려 할지라도 바람이 그들을 다 멀리 데려가고 헛된 것이 그들을 데려가리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하며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땅을 소유하고 되고 거룩한 곳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가 진짜 믿는다면 신뢰할 만해요, 안 해요? 예? 신뢰할 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분이 말했는데 안 이루어졌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이 있었잖아요. 날 수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귀족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안 믿는 사람에게 뭘 해줘요? 그렇잖아요. 해줄 필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요. 네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진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남은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고 생식 능력이 끊긴 사람에게도 자녀를 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는 이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커서 성인이 되어서 믿는 분들은 믿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워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